8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같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결국과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어떠하다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재앙을 당하는 유다, 찢어진 이스라엘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가 간구하며 바라보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유다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유다의 회복이 가능하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유다의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안식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명령해요.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23절에 그들은 앞에 나오는 너희 조상들이죠. 너희 조상들은 불순종했어. 너희 조상들은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어. 그러나 너희들은 안식일 제대로 지켜라. 주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유다의 회복을 위한 기초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는 개념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7번째 날 의도적으로 쉬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쉬셨으므로 안식을 창조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 쉬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 사역의 모든 방향이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쉰다, 쉬는 날이다, 눕겠다, 자겠다, 편안하게 내 맘대로 휴가를 보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식의 참된 개념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모든 것이 합당하게 성취된 상태,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단순히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킨다.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와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에 순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에 순복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저 우주 공간에만 나가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습니까? 변하지 않는 빛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 개념은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만물의 영장으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닮아서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개념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초이다, 본질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게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깨져도요 기초만 다시 잘 쌓으면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천천히 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예요. 기초를 다시 쌓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힘을 내고 잔뜩 자원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회복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복을 하려면 시작은 기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 재앙을 당한 유다 백성들 회복의 기초는 뭐냐? 안식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안식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새 언약, 신약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오늘날에도 안식일 개념이 유효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어떤 절기를 막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법을 따르지 않는데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아마 제자들이 출출했던 것 같아요. 여행자의 관례를 따라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훅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분 다음에 그 밀 이삭 낫알을 이제 입에 털어 넣은 거죠. 밀 이삭을 비벼서 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안달이 났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추수 행위를 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막 비방해요.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다윗이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던 거 모르냐, 그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모든 말씀 마지막에 마가복음 2장 28절인데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맞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뿐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날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바로 나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의 신약적 개념은 뭐냐? 모든 날이 안식일처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상태. 그게 안식일이라면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의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에도 늘 평일날도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심지어 개인적으로 혼자 큐티책 펴놓고 예배하는 거죠. 왜요?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모든 날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안식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인 거예요.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받기 원하시고요, 내일도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 안식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안식을 자꾸 세워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오늘도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라오고 긴장 상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도 나는 삶의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안식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할 때 성전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안식일을 회복할 때 성전도 회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이하를 보시면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지키면 이 말이죠.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이 성문이 제 역할을 하면서 왕과 백성들 모두가 왔다 갔다 왕래할 거다, 평안하게 살 거다. 여러분, 이 성문을 평안하게 한다, 성문에서 왕들과 거민들이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오거나 재앙이 오면 성문부터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성문을 통해서 병거와 왕이 왔다 갔다 하고 왕들과 고관들이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평안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다의 평안이 회복되면 그 성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에 들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어디로?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 제사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성전으로 나가게 된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성전에서도 제사 드리는 일, 제물 드리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거다. 유다 회복의 기초가 안식일이고 더 나아가서 유다 회복의 기초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너희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 무의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불을 놓아서 태워 없애는 거죠. 무의미하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도 그 시골에 있게 보면 논둑에 이제 겨울이 초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잡초들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 무의미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불을 놓아가지고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냥 걸음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유다 회복의 시작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의 공간적 통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다스림을 위하여 안식일과 성전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 안식일, 하나님의 공간적인 통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면서 동시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신다. 즉 공간적인 통치도 회복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의 통치와 공간의 통치가 모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지킬 뿐만 아니라 아까 모든 날의 주인이시다고 그랬죠? 하루하루가 우리는 안식일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전은 뭘 의미하냐? 성전의 신약적인 개념이 뭡니까? 공간적인 통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 몸을 찢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서 통치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신약적 개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죠.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간적인 통치를 받고 또 우리 삶을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간적인 통치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통치와 공간적인 통치를 함께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와 공간적인 통치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가 만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옆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혼자 다 못 드리거든요. 물론 개인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참된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려야 돼요. 옆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 하나님과 함께.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옆이 만나는 지점, 하나님의 통치가 서로 회복되는 교차점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 늘 이렇게 확인하는, 점검하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꼭 점검하는 질문이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가끔 저에게 지나갔던 청년들, 지나갔던 어떤 간부들이 가끔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끔 전화한다는 것은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아주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럼 제가 딱 물어보죠. 요즘 예배 생활은 어때요? 거의 영락 없어요. 요즘 예배 생활은 어때요? 라는 질문에서 다 시작돼요. 사실은 목사님, 요즘 제가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기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기초가 다시 놓이기 시작해요. 기초가 다시 놓인다는 말은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회복의 시작, 기초의 시작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또 이 새벽에 공동체로 모여서 위로, 옆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뿐입니까? 흩어져서는 내 삶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개인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때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그렇게 자꾸 모이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우리 삶을 새롭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을 새롭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회복의 시작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회복의 시작을 삼아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 시간적인 통치, 안식일을 회복해라. 공간적인 통치,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말씀합니다. 이런 회복의 시작, 예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 안식일과 공간적 통치, 성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삶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하시며, 기초가 새로워짐으로 회복이 시작되도록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 또 하나님 앞에 기초의 시작은 예배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때에도 저희들 잠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고 주님 능력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주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제 안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 주님의 보호하심을 특별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태풍이 북상하여 이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수많은 부대 장병들, 속한 군무원들, 하나님 세워주신 여러 부대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 불말과 불병거로 이 기지를 둘러싸시고 안보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의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